이 시간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고 또 만나는 철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믿고 지켜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또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나, 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면 제가 제목을 철학의 자멸과 현대 기독교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제목으로 강신주 교수의 철학과 도약 이렇게 냈습니다. 그 제목을 또 굳이 말하자면 철학의 자멸과 현대 기독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 이 종교와 철학 이런 사상, 영성에 관해서 이제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왜 기독교여야만 하는가? 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한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이 믿음과 관점 속에서 이렇게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어떤 혼동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거짓 선지자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위세를 떨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적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가는 길은 또 어떤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은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또 다른 특수한 상황, 또 개별적인 상황에 있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신학의 변질은 또 이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문학 영성이 활개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또 분별을 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참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 자신이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도, 올려드리는 이유도 그런 게 있지만은 좀 더 제가 알게 된 것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이런 영상을 처음 접하거나 또 갑자기 이렇게 알게 됐을 경우에는 너만 잘났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거부감과 또 불편한 심정을 잠시 접어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고, 과연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늘 강조하듯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의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핵심 키워드를 바르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고 말할 때도 너무나 많은 이런 주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이런 그 강신주 교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그런 거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잘 분석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난해하지도 않고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신성한 내면화에 말하고 구상화를 하고 도약을 하는가, 이런 점들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강신주 교수의 철학과 도약은 무엇일까요? 현대 불교 기사 자료를 보면 기사 제목이 뭐가 있냐면은 나는 나, 부처는 타인 때문에 운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자료 출처만 이렇게 쭉 밝히고 그냥 인터넷 다른 화면은 이렇게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 출처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불교 신문의 제목이 나는 나, 부처는 타인 때문에 운다. 2016년 6월 27일자 이 기사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강신주 교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고급 서비스 산업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대가로 보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불교의 전통은 굉장히 레디칼, 급진주의적이다 이거죠. 그럼 그 불교의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교가 이렇게 주인이 되는 거다. 선불교의 핵심이 주인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선불교의 핵심이 과연 주인이 되는 것일까? 우리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내외통신에 여기 기사 자료 선불교의 철학이라는 이 기사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병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이 선불교를 말할 때 선불교 이렇게 물을 그죠? 아무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을 말하고 무는 중심적 주체가 아니라 비어있는 중심이다. 그래서 선불교의 무는 신적인 저기를 향하지 않고 내재성 여기로 향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선불교에는 또 그런 중심성이 없는 그런 선불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배하는 핵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세계를 지배하는 초월적 세계가 없다. 그러니까 일상세계에 머문다. 초월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불교라는 건 뭐라고요? 여기 이 자리, 이 현실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창조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섭리해 가시는 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세계인데 선불교는 그런 초월의 세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는 세계를 근원적으로 신뢰하는 세계 종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 이런 걸 통해서 알듯이 사실은 보면 이 현실의 이런 내용들은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한 거니까 사실은 이런 이 현실의 무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성한 내면아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말할 때 이렇게 신성한 내면아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내면아이를 말한다는 것은 인간론이 뭐냐 이거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기가 아니라 여기다. 여기라는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신적인 저기가 아니라 여기다. 여기. 여기는 뭐냐? 깊은 내재성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게 무슨 말이냐? 여기도 제가 여기 힌트를 드렸죠. 신적인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게 저기가 아니라 신적인 게 내 안에 내재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나 사상을 말할 때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그 존재론, 인간론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 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거 항상 이 관계가 존재를 지배하고 존재가 사명을 지배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흐름을 놓치고 실존적으로 가는 거죠. 근래에 그 박영수 목사님 설교 시리즈 몇 개 나와 있는 거기 보면은 신앙을 실존적 신앙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기독교 신앙은 실존적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를 가르쳐준 많은 이 목회자들과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무엇이 변질되고 있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이 현대신학, 현대영성, 현대인문학 이런 영향 속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내재성이라 할 때 그게 뭐냐? 동국대 이 불교대 명예교수 선종사 대가 성본이라는 분이 여기 또 역시 불교신문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중국 선불교 사상 2020년 10월 5일자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뭐라 했냐면은 스님이라는 게 뭐냐? 스님은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고 우리들 각자가 뭐라 그래요? 성스러운 인격의 주체인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이 뭐냐? 라는 걸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성스러운 인격의 주체.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늘 뭘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인간론이 삶을 지배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영지주의 성경을 배울 때 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골로새서 이런 걸 볼 때 영지주의 이러면은 아주 그냥 정말 우리는 저 길로는 가지 말자. 저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영지주의로 가는 근본적인 이 내용에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존재적 관점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름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인간을 피조물이고 타락한 존재,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현실에 있어서 철학이나 종교는 뭐예요? 이 지상의 인문학, 영성은 뭐라 한다고요? 이런 성스러운 인격의 주체다. 그게 뭐라고요? 본래 면목이다. 인간의 그게 진정한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본이라는 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성스러운 인격의 주체. 이게 뭐라고요? 선불교의 신성한 내면아이다. 라는 거예요. 기사를 더 보면 여기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잘 보면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하는 일상의 종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선불교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본래 면목 인간의 그런 내면의 신성함 그죠? 이거를 이렇게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그런 거 굉장히 이런 영지주의적 요소가 보이죠 그죠? 여기 일상의 종교로 만들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뒤에도 계속 이렇게 관상기도의 이런 한 면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 일상의 영성, 이 렉시오 디비나 이런 성독 이런 걸 말하면서 이런 이 현실에서의 이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그런 관상의 영성에서의 이런 이 일상의 영성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은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참 바른 길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내용들을 말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신앙의 이 본질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제 참 그 뭐라 그럴까 그 바른 길을 이렇게 간다라는 건 우리에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에 있어서 주의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기 다른 그 유튜브에서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일상의 종교라는 게 관상의 영성에서 뭐라 했어요? 습득적 관상. 그러니까 습득적 관상, 주부적 관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작은 항상 뭘로 한다고요? 이런 습득적 관상, 이 현실에 있어서 이런 습득적 관상 말하지만은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주부적 관상, 필름이 끊기는 무념무상의 세계로 가서 명상을 하고 접신을 하게 되는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일단 이 말하는 것이 이런 선불교는 결국 뭐예요? 이런
이 일상의 종교를 말한다라는 것은 이런 관상의 영성에 보면 이 습득적 관상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선불교에서 말하는 이 스님은 이렇게 말할 때 절대자, 유일신 절대자를 신봉하는 종교와 다르다. 그래서 이런 나 자신의 번뇌, 망념, 분별과 집착, 무지,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를 터득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행하는 거. 그래서 선불교는 뭐예요? 자각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성본이라는 부분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선불교는 뭐예요? 일상의 종교, 자각의 종교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잘 보면 어때요? 현대 영성, 제가 조금 전에도 관상의 영성, 현대 영성을 말했듯이 현대 영성에서는 일상의 영성이다 말해요. 뭐 종교라는 말과 영성이라는 말에 이게 단어만 차이지 그다지 그렇게 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상의 영성이 말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의 책에 그런 영성에 관해서 많이 나오지만은 이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어웨어니스. 자각이라 한다. 자각. 그러니까 자각의 영성, 자각의 종교, 일상의 종교, 일상의 영성. 이런 단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당신들 뭐 하나 이렇게 보면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거죠. 그걸 제가 말했던 게 이 아마존닷컴에서 이게 제가 이 자료 화면을 여러 번 보여드렸듯이 브라더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 뭐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부풀려서 기독교인 것처럼 기독교 영성이라고 출판사나 그 유명한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나 그렇게 침튀기면서 이렇게 말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다고요? 여기 말했듯이 크리스찬 첸 마스터, 기독교 선불교 대가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마스터라는 건 그냥 단순히 대가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만큼 이 소위 말해서 일반 이런 그 선불교를 비롯한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 영적인 그런 단계들에 오른 그런 사람이에요. 강신주 교수가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강신주 교수가 말하는 걸 보면 전에도 보였듯이 이 강신주 지승호가 쓴 강신주의 맨 얼굴에 당당한 철학, 당당한 인문학 여기 보면 109페이지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인문학 정신이 뭐냐? 자기 긍정, 자기 애정이다 이거예요. 하루하루가 다 행복해야 전체 삶이 행복하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하는 사람은 내일 돼도 또 오늘이다. 그러니까 오늘 잘 살면 된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하는 사람은 어떠냐?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한다. 이 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다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내일 되면 또 내일인데 신자유주의도 그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 말이 아니고 강신주 교수의 말입니다. 지금 빡세게 고생하면 나중에 편하다. 이런 게 사람을 지배하는 논리다 이거예요. 이 지배 논리. 그러면서 뭐래요? 이게 자본주의와 기독교가 상당히 유사하다. 그러면서 돈이 안식과 구원을 준다. 이 베냐민이 이걸 비판했다 이거예요. 자본주의를 종교성으로 다뤄야 된다. 자본주의 핵심은 뭐예요? 종교성에 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믿고 종교 비판, 자본주의 비판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신주 교수가 이렇게 경멸하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와 기독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일에 있다 하면서 오늘을 희생시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신주 교수가 이때 지금 2013년도잖아요. 근데 여기 올라와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불교 신문 여기도 2016년 불과 여러분 3년 지났습니다. 3년.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 강신주 교수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오늘이 2023년 6월 28일인데 오늘 말고 불과 3년 뒤에 그죠? 불과 3년 뒤에 여기 강신주의 맨 얼굴에 당당한 철학 이런 게 보면 그 2013년도인데 불과 3년인 사이에 뭐예요? 선불교
선불교를 말하고 거기에서 뭐예요? 여기 말했듯이 주인이 된다. 이렇게 선불교를 말하면서 이런 그 자기 철학과 연결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참 그 철학의 종말과 비참을 구하는, 비참과 종말을 구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을 희생하는 저 자본주의 기독교, 저걸 타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강신주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선불교는 옹호한다 이거죠. 근데 그 선불교는 어떻느냐? 우리가 위에 기사 자료를 봐서 알듯이 선불교는 어때요? 수양의 종교다 이거예요. 그럼 수양은 왜 하겠습니까? 이 성본이라는 분, 선불교 대가, 이분이 뭐라 그래요? 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 고, 자유, 수행,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그 핵심이 그거예요. 고, 자유, 수행,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내일은 자유로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뭔데요? 그 사람들은 수양을 얼마나 하고 수행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니, 산속에서 맨날 돛 닦는 사람들도 수행이 안 되는데, 밥 먹고 살아간다고 바쁘고 이분들이 말하는 고 속에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수양이 되고 수행이 되겠어요? 그 선불교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선불교는 그럼 다른 주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랬습니까? 오늘은 고다 이거예요. 고 속에 사는 거죠. 이 고 속에 사는데 내일에는 뭐예요? 자유를 말한다. 그럼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것을 인간이 끊임없이 수행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행하는 건 뭐예요? 오늘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강신주 교수는 뭘 말하는데요? 내일이 있다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걸 뭐예요? 지독하게 반대하잖아요. 그 타도의 대상이라 이거예요. 베냐민이 그걸 비판했다면서요. 강신주가 말하는 선불교는 뭡니까? 오늘의 희생이 없을까요? 이래서 강신주 교수는 자멸 하는 거예요. 강신주 교수의 철학과 그 사상은 결국 뭐예요? 자멸하는 거죠. 이 땅을 사는 인간이 집착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이 그 다비식이 있는 이런 식이 있는데 그 다비식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막 휘발유를 붓고 기름을 붓고 불을 태우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 고통이 너무 이렇게 끔찍해서 절을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해낸다 이거예요. 그런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수양한다 할 때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뭘 하냐 이거예요. 명상하는 거죠. 명상이 뭡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념이 있는 거예요. 그 집착,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만트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접신하게 되는 거예요. 만트라는 뭡니까? 동일한 단어나 문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만트라를 통해서 뭐예요? 무념무상에 이릅니다. 그 다음은요, 접신이에요. 접신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칼융은 뭐라 했느냐? 영적인 안내자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노현자. 그걸 정리한 그 책이 뭐라 했어요? 레드북, 빨간 책이라 했잖아요. 이게 동양의 영성으로 말하면 뭡니까? 산신령이고 애기동자예요. 해탈이 됩니까, 여러분? 해탈은 뭐예요? 속세의 속박 번뇌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편안한 심경에 이르는 것. 네이버 사전에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있나요? 그러나 해탈은 지상에서 불가능한 거죠.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속세의 속박과 번뇌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 죄로 인해서 욕망이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멈추지 않아요.
이 지상에서 속세와 속박의 번뇌가 없어지고 근심이 없는 편안한 심경에 이룰 수 없어요. 그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진공 상태가 되거나 죽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공 상태가 되자니 복장이 터져 죽고 죽으라 하니까 그 짓은 못하는 거예요.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요? 그럼 현대 기독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현대 철학, 제가 여기 강신주 교수를 말했지만 결국 이 당당한 인문학이라고 말하면서 3년 뒤에 결국 선불교 말하고 그 선불교를 말하면서 주인을 말하지만 인간이 이런 수양의 결과를 이 지상에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현대 기독교는 뭐냐 이거예요. 관상기도의 늪에 빠지고 있는 거죠. 이 관상기도가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선불교로. 이건 저의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뭐예요? 그 관상기도 했던 로만 가톨릭 영성가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선불교로 갔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독교 출판사나 또 기독교 이 신학교의 그 유명한 교수님들 또 이 목사님들이 뭐예요? 로만 가톨릭 사제이고 로만 가톨릭의 그 영성인 책인데도 이걸 한국에 소개하면서 기독교 영성가, 기독교 영성 이렇게 소개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을 말해요. 관상기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그게 우리가 좀 보면은 저게 무슨 관상기도에 이렇게 특별하게 구분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확연하게 딱 표가 나면은 저리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타나는데 저게 뭐가 문제야? 이래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촛불 켜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은 저건 아닌데 싶은 마음이 들어서 돌아오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도 얼마나 그런 게 오염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 하는데도 방언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돌 던질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 기독교 방언,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김동수 교수님 그 찬양하면서 룰룰랄라 떼떼띠모 하면은 그게 방언 나온다고 그렇게 방언이 된다고 말하는 거, 또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1000번 하면 방언이 된다는 거, 이런 건 가짜 방언이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원래 방언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그 자유, 의지로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룰룰랄라 떼떼띠모 해서 받는 그런 그 방언, 할렐루야 1000번 하는 그런 방언은 뭐예요? 가짜 방언이에요. 이 랄랄라 방언, 떼떼떼 방언, 이런 건 종류는 뭐예요? 다 가짜예요. 이런 방언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런 타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뭐라 하겠어요? 저들은 타종교이기 때문에 저건 사탄이 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말하시잖아요. 그럼 할렐루야 떼떼떼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왜 그러면 사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분명히 말하는 건 뭐예요? 외국어가 아닌 방언은 가짜예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교수님들 반박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신사도 운동 비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다 말하는 거, 그것도 그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 그런 거 욕하고 비난하면서 결국은 보면 어때요? 자기도 신사도 운동하는 거죠. 또 보면은 개혁주의 교회라 하고 개혁주의 신앙이라 한다면서 뭐예요? 방언하는 목사, 그런 성도들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항상 자기들의 어떤 정당성을 또 말씀 바르게 간다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칼빈, 또 기독교 강요죠. 그렇게 가르치면서 칼빈이 잘못 가르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방언에 대해서. 그런 개혁주의 목사, 칼빈을 가르칠 수 없어요.
아니 칼빈을 가르치면서 칼빈 잘못됐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개혁주의 교회인데 방언하는 교회다. 그건 개혁주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개혁주의 교회인데 개혁주의 목사고 개혁주의 교인인데 방언한다. 외국어가 아닌 방언을 한다. 그건 개혁주의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뭐라고 주장을 해요? 나는 너들처럼 안 해. 그러는 거죠. 어디요? 저 신사도나 뭐 다른 이런 빈야드나 이런 사람들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아직 급수가 낮아. 너희들 아직 영적인 수준이 저급해서 그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다고요. 여러분, 방언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는 건 뭐예요? 도약을 감행하는 거예요. 도약을 감행하는 거예요. 강신주 교수가 뭐라 그래요? 당당한 인문학이라고 말하면서 오늘을 희생하고 내일을 말하는 자본주의, 기독교 그런 거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불과 3년 뒤에는 뭘 말해요? 선불교, 주인 이런 걸 말한다고. 그러나 그 선불교가 뭐예요? 만트라하고 명상하고 수양하는 종교. 결국 뭐예요? 접신하고 도약하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현대 기독교는 뭐예요? 어떻을까요? 방언하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 도약하는 종교예요. 만트라 교회 안에서도 관상기도 가르치는 분들이 뭐라 그래요?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를 반복하든지 주기도문을 반복하든지 사도신경을 반복하든지 그렇게 계속 반복하라 이거예요. 또 성경 읽고 큐티 한답시고 본문을 읽고 뭐라 그래요? 거기서 네 마음에 다가오는 단어가 뭐야? 그 단어를 왜 그 단어가 네 마음에 떠올랐어? 하나님이 그 단어를 통해서 네에게 뭘 말씀하시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 이거예요. 기독교의 만트라는 뭐예요? 방언이에요, 방언. 관상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디에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성경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사는 자예요. 그게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않을까요? 도약을 감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안 해요? 명상 안 하고 관상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호흡기도, 들숨, 날숨 이런 거 안 하고요. 영적인 안내자 그런 거 만나지 않고 만트라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뭐라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말씀으로 사는 신앙이고 도약을 감행하지 않는 신앙이다 이거예요. 세상 철학이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철학이 결국 말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결국 주체를 부르짖지만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체, 해탈, 자유 이런 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니까 뭐합니까? 명상하는 거예요. 그는 도약을 감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당당한 인문학이라 말하지만 결국 선불교, 그런 선불교 영성으로 가게 되고 현대 기독교도 방언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면서 관상기도로 가고 관상기도 했던 사람들이 또 뭐예요? 선불교로 갔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충분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사는 자, 그게 뭐예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약을 감행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받고 산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언 부정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큐티, 철학, 인문학 이런 걸 말한다고 해서 또 거부감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충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믿은 이후에도 정말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도약을 감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누리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참 부족하고 약합니다. 저도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랬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알게 되는 시간 참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가지 한 가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이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철학, 그런 인문학과 영성에 오염되어서 가지 않고, 또 내가 혹시 그런 데 오염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 없이 또 그런 길로 가지 않고 말씀만으로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여기 보여드린 대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을 잘 지켜가는 정말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